오늘은 호세아 3장과 4장 정조 없는 아내의 속전과 정화입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구약에서 복음이 가장 선명한 곳이 이사야 53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또 복음이 선명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 3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찬송가 534장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권한 그셔라 모시어드리세.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밀 반을 가지고 이 고미를 찾아온 호세아는 바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를 포기 못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감당할 길 없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이 호세아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는 돌아섰어도 그는 변하지 않으시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 바로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다시 사랑해 주어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다. 너에게는 부정한 아내였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깨끗한 아내, 정조가 있는 아내는 사랑하지만은 부정한 아내, 바람을 피운 아내, 거기에서는 사랑이 그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딛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고멜은 스스로 호세아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팔려 있습니다. 빚을 지고 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멜 그 안에 스스로 음란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 스스로 호세아를 찾아올 수 없으니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 되찾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갈비를 빼냈죠.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섬김의 봉사를 했어야만 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왜 30냥에 팔렸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 죄를 속하여 우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팡을 좋아하더라도, 그래서 하더라도가 계속 나옵니다. 하더라도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에 걸리면 사랑을 포기합니다. 이익이 손에 들 때는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더라도, 부정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장애물을 넘어오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이 온 땅보다 넓은 사랑,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뭐길래 우리를 찾아오셔 사람이 돼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이 건포도빵은 우상한테 드리는 제물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제는 아들 예수님에게 사명을 넘기시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더라도 사랑하라고 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아내로 얻으려는 사랑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큰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폭포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이 지금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문을 열어드립니다. 그 사랑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물밀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움직이고 그 사랑은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 끈이 되고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2절에는 속전을 지불하죠. 은 15세겔,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려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피 값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드렸습니다. 죄는 빚져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 빚져 팔려간 것을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등기 이전하는 겁니다.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좋은 통치, 좋은 소물이 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제 사단의 통치는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보혈을 언제나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 먼저 내 마음에 뿌리고 내 영혼에 뿌리고 내 마음에 뿌리고 특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뿌리고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제자반들과 이 온 땅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특히 우리를 신부로 소유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보혈 찬양, 언제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내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우리는 그 통로로 언제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그 보혈의 능력과 함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는 고멜에게 부탁하죠.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창녀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바로 교회된 우리들에게, 신부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부탁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고 더러워진 세마포를 깨끗하게 보혈로 빨고 그 주님 영광으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다윗 왕을 따를 것이다. 이 다윗 왕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변하여 그것이 바로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악을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나올 것이다. 예배를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회복을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값주고 다시 사서 우리를 회복하여 다시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사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4장은 책망의 장입니다. 책망의 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너희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공경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야단을 맞아보셨고 또 야단 쳐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야단 칠 때에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철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건 이것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게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서 의의 길로 가서 생명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4장에도 참 아픈 책망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실하기를 원하고 인애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호세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머리로 하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그때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가늠하지요. 포악하며 살인의 살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어기며 10계명을 어기며 사는 거죠. 결과는 3절 땅이 메마릅니다.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그 영향은 자연에까지 들짐승 하늘새 바다 물고기까지 그 땅까지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더 호되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요. 제사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왕도 가르침을 제사장에게 받습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 왕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왕이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의 권세,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책임은 제사장에게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나중에 책망하고 제사장을 먼저 책망하는데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는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백성이 망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이 제사장의 직분의 책임은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말라기에 보면은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갈 때 그대로 방치하는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게 꾸짖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인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것이 내 자녀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제자반에서는 제자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온 나라 백성들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권위를 위해 기도할 때요. 그 권위가 세워지면은 그 결과는 바로 우리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는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쭉 나오고 있죠. 말씀이 많지만 16절을 보면은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센 암송아지들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그들을 초원의 어린 양처럼 먹이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센 이 암송아지, 사실 소를 키워보면은 숫소가 다 말을 안 듣죠. 그 다음에 염소가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집센 암송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고집이 세서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처럼 순하게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순한 어린 양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가 정하는 기준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넓이 얼마나 사랑한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대가를 치르는 사랑, 다시 찾아오는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내 일생 사랑에 매여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